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는 죽지 아니하고 앞으로 가지 못할 빛의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우리 강동구역이 아주 모범대회입니다. 지난주 구역예배 때문에 그렇게 고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왜 모여야 되느냐? 그 이유는 교회는 두 개 날개로 달아요. 하나는 대그룹이 있고요. 하나는 소그룹이 있어요. 새가 날개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국가도 그래요. 국가도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렇게 건강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게 좌파가 있어요. 또 부자들의 권익을 또 보호하는 게 우파가 있어요. 좌우 날개가 이제 프랑스 혁명도 거치고 여러 가지 짜코뱅뱅 지롱드당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200~300년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균형을 찾게 돼요. 그래서 잘 나르잖아요. 한쪽 날개를 잘라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개는 두 날개가 나는데 하나는 대그룹 있고 하나는 소그룹 있어요. 자, 대그룹 뭐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 그럼 교인들하고 교통이 돼야 안 돼요. 그냥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많아야 돼요. 소그룹이 많고, 그러면 소그룹은 어떠냐? 잘해야 30명, 대여섯 명 혹은 10명 좀 부흥되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간에 대화가 돼요.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서로 간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서로 간에 교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이 모임을 갖고 오는 성도와요, 이 대그룹만 참여하는 교인과 영적 건강도가 차이가 확 나더래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은 27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 27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일꾼은 누구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이제 소아시아 지방을 지나서 에게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달리아, 로마, 그 다음에 구브로 섬, 이렇게 하고 1차 전도여행, 그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거치고 나중에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마도 여기에 있는 마게도냐.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에피고노스죠. 로마에 갇혔다가 풀려나. 그게 아마 AD 63년경에 이제 이 사람이 풀려나요. AD 63년경에 62년경이구나. 62년경 대충 이때 62년경에 로마에서 이제 풀려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때 디모데전서를 써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마 마게도냐나 빌립보에서 기록이 있을 거다. 마게도냐, 빌립보가 있거든요. 빌립보 여기. 빌립보.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아마 풀려나가지고 여기서 썼을 텐데, 이게 AD 62년경이다. 이게 뭐라고요? 디모데전서. 근데 네로 황제 때 그 기독교인들이 블랙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공작을 해가지고 이제 막 기독교인들 가두잖아요. 이때 AD 66년부터 한 67년까지 이때 다시 바울이 잡혀가요. 이게 이제 디모데 후서예요. 로마 감옥에 쓴 게 디모데 후서. 자,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때 디모데에게 교리적으로 올바르라 하고 보낸 게 바로 그 디모데 전서인데요. 이게 그럴 때 뭐라 하냐면, 자, 오늘 디모데 전서 6장 11절 보니까 한번 11절 읽을까요? 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아, 이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속한 사람, 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아이덴티티예요. 이 디모데의 이제 루스드라 출신이잖아요. 이 디모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응? 뭐라고 불러요? 예? 아줌마? 권사님, 할렐루야. 권사처럼 보이니까 권사님, 그죠?
집사 같지 않은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잡사. 어이구, 잘한, 세련되셨네. 목사 같지 않은 사람 뭐라 그래요? 어? 요즘 먹사라고 돼, 먹사. 목사. 그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더니 양을 먹어버린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얼마나 신앙을 뜨겁게 믿으면 사람들이 예수 쟁이라고 해요. 쟁이란 건 뭐예요? 달인이에요, 달인. 그 계통의 아주 달인이에요. 아주 달인. 그거는 좋은 말입니다. 예수쟁이.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응? 뭘 따르라고요?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뭐를 피하라고요? 자, 10절 봐봐요. 10절. 10절. 이것들을 할 때 앞에 있는 것이잖아요. 뭐냐면 한번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들 피하라고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응? 이것은 어느 뿌리가 된다고요? 예? 돈을 사랑하는 게 뭐의 뿌리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왜 사랑해요? 사랑하잖아. 어?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돼. 이건 뭐냐면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을 했는데 그때 선악과를 보니까 뭐 어떻다고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신앙하고 그러니까 돈은 왜 그러냐면 돈은 이게 탐욕이거든. 탐욕. 이게 인류를 타락시킨 근본 악이거든요. 응?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뭐를 받는다고요? 미혹을 받는다. 미혹을 받는다. 미혹을 받아? 뭐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 탐욕은 믿음에서 떠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마음 때문에. 응? 정반대라는 거죠. 이게 믿음과 탐욕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정반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근데 왜 돈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확장성이 있어서 그래요. 확장성. 탐욕 확장. 왜 확장성이 있느냐? 처음에 이 돈에 한번 뿌리를 봅시다. 처음에 인류 역사를 보면요. 누가 오이를 갖고 있어. 오이. 근데 한 사람은 고추를 갖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오이가 필요하고 이 사람은 고추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요? 물물 교환을 해요. 물물 교환.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필요한 걸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물건이 그 사람이 필요해졌어. 물건을 그 사람이 필요해 쓴다고.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 근데 이게 나중에는요. 이거를 교환할 때 돈이라는 게 있죠. 돈. 처음에는 금이었어요. 금. 금을 가지고 이 금덩어리고 하나는 오이 2개, 금덩어리 하나는 고추 5개. 그럼 뭐가 기준이 돼요? 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뭔가 풍요한 것을 주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줬어야 안 줬어요?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은 이거 확장성이에요. 나중에 이 돈이 어떻게 되냐면요. 돈이, 그러니까 이 금이 나중에 돈의 그 등가 가치가 되고요. 이 돈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요. 사람이 남겨먹어. 어? 3대 거짓말 있죠. 할머니가 아유 이제 일찍 죽어야지. 노처녀가 나 시집 안 가요. 이런 거 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장사꾼들이 이거 미치고 팔아요. 아 미치고 팔면 망해지. 예? 100원 가져와가지고 70원을 팔아봐. 어? 그럼 다음에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미치고 파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돈은 뭐가 남냐면 잉여 가치가 있어. 잉여 가치. 남겨 먹어. 그러면 남겨 먹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잔뜩 갖고, 응? 어떤 사람은 잔뜩 갖고, 어떤 사람은 못 가져. 응? 소유자와 무소유자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차별이 되죠. 그러면 이 무소유자를 소유자가 채용을 해. 그래서 일을 시켜. 임금을 줘. 임금. 여러분 애민동산 때나 아니면 그 옛날 고대에는 사람들이 월급주고 일 시키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공동으로 맘모스 잡고 공동으로 짐승 잡고 공동으로 같이 채집할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임금을 주다 보니까 나 혼자 이제 먹고 살려고. 그러면 이 소유한 사람은 뭐예요? 그냥 장사할 때 요걸로만 끝나요? 계속 불려나가요. 계속. 그래서 재생산. 이게 이제 단순 재생산인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다른 나라까지 확대하는 걸 확대 재생산이요. 확대 재생산.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데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요즘 현대 문명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믿음이 좋아요? 옛날 사람 같지 않아요? 옛날 사람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취미가 신앙이었고 기도였고 찬양하는 거였고 예배였는데 지금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 고대 사람들은요 미개하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 여러분 저 유리창을 활짝 열고 보는 게 잘 보입니까? 저 유리창에 잔뜩 때가 꼈어. 지금 잔뜩 때가 꼈다고 가정을 하고 유리창을 닫고 세상을 보는 게 잘 보입니까? 유리창을 활짝 열고 보는 게 잘 보입니까? 옛날에는 활짝 열고 봤어요. 근데 지금은 온갖 더러운 생각들 다 끼어가지고 영적으로 흐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게 뿌리야. 그러니까 너는 뭘 피하라고요? 11절에서 너는 11절에서 이것을 피하라. 돈을 사랑하는 걸 피하라. 우리 신앙이 뚝뚝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뭐냐면 100억만 줘도 사람 신앙적으로요 굉장히 나약해집니다. 굉장히 나약해요. 근데 그 물질을 주셨는데도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더해 주셔요. 그러니까 신앙을 뜨겁게 해야 돼요? 하다 말아야 돼요? 계속 뜨겁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그 돈에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너는 이것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물질이에요, 물질. 이 물질 세계에서 다른 게 뭐냐면 믿음은 뭐예요? 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자, 한번 봐봐요. 응? 온유 한번 보여줘봐. 온유. 응? 얼굴을 이렇게 오늘따라 예쁘게 하고 있대. 자, 온유 보여줘봐. 자, 여기 봐봐요. 응? 여기서 경건 보여줘봐. 보여줘봐 한번. 왜 못 보지? 뭐 경건값 드려요?
어? 경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 인내 보여줘, 인내 보여줄 수 없어요. 못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세계 사람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존재성을 보여달라고 해요. 보이는 것만 추구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추앙해. 맨날 그 금송아지의 사이클에 속아.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따를 것이 따로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네가 이 자세를 갖춘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자, 12절 봐봐요. 12절 넘어오면서 네가 그 자세를 갖췄지? 그럼 자세를 갖췄으면 그 다음에 뭐하라? 1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만. 자, 시작.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울 것이다. 과거형, 미래형도 아니고 뭐라고 나와요? 현재요. 2000년 전에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와 경건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따라다니지 말라는 보이는 것을. 100년 지나면 다 보이는 것 추가하는 거 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 시골 할머니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아파트 이름을 복잡하게 해놓는다며요. 그 할머니가 아파트 자체를 못 찾아. 뭐뭐 캐슬 파밀리의 럭셔리 플래티넘 아파트. 할머니가 써놓고도 이게 뭔지 몰라. 그것도 영어로 써있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살았다고 하고 가정하고 200년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땅속에 다 해골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좋은 시멘트로 잘 지은 건물들은 시멘트가 굳어가는데 100년, 풀어지는데 100년, 한 200년까지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죄송하지만, 예? 3, 40년도 안 돼가지고 또 재건축하잖아. 지금 여기 둔촌동 아파트에 우리 그 선배 하나가 사는데 그 아파트 짓는다고 한 5년 전인가 전세비를 주고 내보냈어요. 다 나갔다고. 근데 공사하다가 1억 5천인가 2억을 더 달라는 거예요. 3, 4년 만에 2억 한 저축할 수 있어요? 사장님인데 여기는. 사장님인데. 얼굴 헐멀고 귀부인 같으시잖아. 얼굴 뻐해야지. 여기 뭐 귀부인 같잖아. 근데 뭐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악령 사탄 마귀와의 믿음의 싸움을 싸라. 근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헐리우드 영화처럼 막 그냥 범죄도시 3처럼 막 그냥 악당을 그냥 그냥 족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영적 존재는. 여러분, 운 늘고 치 못 뱉는다고 하죠. 선한 사람에게는요
악령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의 영적 그 능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을 게 뭐냐면 선한 싸움을 왜 싸우냐? 영생을 얻으려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흠도 없고, 그러니까 13절 끝에 보니까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회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버팁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옛날에는 80년대 때는 막 재개발이 많아가지고 철거민 투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미사 신도시도요. 막 사람들 내보내느라고 아우 철거민들 우리 교회로 막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상담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아 목사가 뭐를 해 기도를 해줘야지. 근데 이분들은 의지할 데 없으니까 와서 막 상담을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어려우면 양지르 목사한테 가라고 하더래요. 시 관계자도 그냥 일반 시민들도 막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양지르 목사한테 가보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억울하게 당한 자, 돈을 뜯긴 자, 힘든 자, 막 그런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게 하나의 상징적이에요. 11월쯤 되면 전화 오잖아요. 올해도 연탄 넣어주죠. 전화에 수십 통 받아요. 그 예전에는 넣어줬는데 못 넣어주는 사람들 있어요. 저쪽 6통이라든가 3통이라든가 못 넣어줘요. 어우 힘에 붙여가지고. 근데 우리가 방향이 있어요. 낮은 데도 임하고 그 빈민 목회하면서 그 돌봐주니까 나는 뿌듯한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뿌듯하잖아요. 기분 좋아요. 응? 구제하고 나면 기분 좋아요. 자, 그래서 말씀 또 한번 봅시다. 1번. 바울은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아까 6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오직이랄 때 오직 딱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란 자녀라는 거죠. 백성이란 거죠.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 자, 함께 읽을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거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아고니 조마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아고니 조마이. 근데 이건 뭐냐면 경주에 참여하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대로 경주. 자,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 보고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오늘 좀 일찍 끝납시다. 배고파. 12장 1절. 감자를 보고선 카레가 없어갖고 밥을 안 먹어.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견주를 경주하며. 자, 선한 싸움을 뭐로 비유를 하냐? 경주에 참여하다는 의미예요. 아고니조마예요. 경주에 참여하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 장면을 보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할아버지 목사님 추도 예배 때 가정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자, 뭐라고 했냐면, 제 기억하기로는 신학적으로 조금 좀 차이겠는데 저랑. 근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천국에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사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짓지 않고 우리가 죄를 벗어버린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우리가 아까 원형 경기장에서 막 달리는데 허다한 무리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넘어지면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면 잘했다고 박수치고 이런다라고 가정예배 때 설교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경주하자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잘 경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그마한 시험 있다가 그 승질 나갖고 믿음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특히 다혈질인 사람들, 어우씨, 이 교회가 왜 이래? 어우, 나 이겨면 안 돼? 뭐 다른 게 없어? 이렇게 막 다혈질인 사람들이 잘 변해. 잘 변해. 일정하게 변함없는. 그게 이제 경주죠. 여러분, 경주를 하는데 이쪽 레인 갔다가 저쪽 레인 갔다가 이쪽 레인 갔다가 제일 빨리 가도 금메달 딸 못 따요. 그 레인은 지켜야 돼요. 그죠? 경주할 때. 근데 막 경주를 왔다 갔다. 그래서 좌우로라 우로라 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물질 세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믿음의 세계를 사랑하고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지금 그러려고 모여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지치잖아요. 이 시간 얼마나 지쳐요. 2000년 전에도요, 바울사도 설교를 듣고, 바울사도가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유두고라는 사람 설교 듣다가 창가에 앉아갖고,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창가에 앉아갖고 이렇게 있다가 졸았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재미없게 가르치는 것도 참 특이한 은사야. 그런데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린대.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일하고 온 사람들 특히나.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 왜 앉아있어요? 신령한 젖을 먹어보겠다고, 주님을 만나보겠다고. 오늘 뜨겁게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후손들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다니엘 사자라고 메사라 아벤누 같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복귀하는, 귀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참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고 바로 정신 목사님 기도에 인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58장 너희 마음의 슬픔이